오늘은 역대하서 8장 17절로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사신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나라로서 시베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스바는 위치상 비교적 안전한 변방지대여서 독자적인 정치와 경제 문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무역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근동 북방의 여러 나라들 및 아프리카, 인도, 지중해 국가들은 스바를 통해서만 향료나 보석, 황금 등의 물건들을 수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부와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무역업을 이끌어가는 강대한 국가의 여왕이었습니다. 이런 여왕이 사절단과 각종 선물을 싣고 국빈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고대 아라비아인들은 지혜로 유명한 족속이었으며 특히 스바 여왕은 지혜의 여왕으로 이름나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목적인데요. 당시 솔로몬은 홍해 근처에 엘시온게벨 항구를 가지고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통상을 맺어 남아라비아에까지 확장된 솔로몬의 무역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한 적이 없었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 역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혹은 자랑하려고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성공과 명예는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작품을 비싼 값에 팔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눈에 띄는 조각품들을 만들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조각가는 오직 돌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돌덩이를 마주하며 그 안에 숨겨진 형상을 찾아내고 망치와 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돌을 깎아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명예나 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의 조각품들은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제 안에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느껴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이 그토록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정말 존경받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추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8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랬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려고 마음에 준비해온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당시 아라비아인들은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을 좋아했는데 아마 지혜로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시원찮게 대답했거나 버벅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하는 솔로몬의 답변을 듣고 감탄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오히려 사실보다 소문이 작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감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항상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을 복되다고 칭송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솔로몬의 지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스바 여왕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소문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저는 척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데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일이 터지자 뒤늦게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탄로날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진실은 은폐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요,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 결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말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다가는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중한 책망을 받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위선은 회개할 기회를 빼앗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금욕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는 척 한다면요, 신앙의 빛 좋은 허울을 쓰고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척하지 않고 진짜 믿음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고 감탄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스바 여왕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만든 솔로몬과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위대한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연주를 할 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무려 1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치고 하이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때 하이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감동하고 도전받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2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많은 향품과 보석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말과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때가 솔로몬의 최전성기였으며 이후로는 이와 같은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에서도 이때가 최전성기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도 최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영광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한때의 부흥과 영광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현실은 솔로몬의 쇠퇴와 겹쳐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외적인 규모나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착각하고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서 멀어졌을 때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광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느낍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영광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교회마다 각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한 청년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옛날을 그리워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한다면 다시 교회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선과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